네, 몇 가지 광고 드리며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10월 4일, 5일 돌아오는 금토 임원 셀장 우리 1박 MT를 갑니다. 예, 1박 MT를 통해서 역할에 대해서 함께 워크숍도 하고 또 교육도 좀 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10월 13일 주일날 청년부 예배 시간에 야외 찬양 예배 및 전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학 사거리에서 작년처럼 우리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둘씩 짝지어서 같이 좀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것과 관련해서 예배 후에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좀 교육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10월 마지막 주일 날 두 번째 성경 골든벨 퀴즈가 있습니다. 범위는 마가복음이고요. 지난번과 했던 방식 비슷하게 성경 골든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헤롯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약간 이제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보내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파송을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파송을 갔다가 돌아오는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이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체 맥락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샌드위치의 속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헤롯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랑 연결되고
어떤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이 고향에 갔던 이야기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파송을 그렇게 나가서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한 이야기가 쏙 빠지고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그냥 30절부터 오늘 본문 30절부터 돌아오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괜히 오늘 이 본문이 쑥 끼어 들어가 있어서 흐름이 이상하게 꼬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전도 여행 이야기 그 중간에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 없어야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의도.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헤롯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헤롯이 되게 여러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 대체로 우리가 아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3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 대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 사후에 헤롯의 아들들이 유대 땅과 팔레스틴 지방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지만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릴 때는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어느 한 섹터를 다스리는 역할이라고 해서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기 보시면 헤롯의 가계도가 나오는데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텐데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의미합니다. 헤롯 대왕의 여기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의 부인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6명이 나오는데 그 외에 5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11명의 부인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또 되게 유능한 왕으로도 유명해요. 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한 건축의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아내 중 한 명이었던 미리암 1세를 죽여요. 자기 아내를 죽이고 이 아내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두 아들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들 분봉왕 헤롯들은 이쪽의 헤롯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리 미세라는 이런 이제 명칭으로 나오는 헤롯이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헤롯의 손자뻘인 헤롯 아그리빠 요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헤롯이거든요. 아그리빠 1세나 아그리빠 2세 이게 사도 바울과 함께 엮여서 나오는 헤롯이 요쪽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를 의미해요. 예, 헤롯 안디바를 의미하는 왕이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네. 헤롯의 분봉왕이 이렇게 다스려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땅에 해당되는 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 하도 폭력적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숙청당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숙청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와서 요쪽을 다시 통치하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과 요 유다 오른편의 베레아 쪽 지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헤롯 안티파스랑 주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요 이쪽 분홍색 지역이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방이고요. 요 밑에 지방에 나바테아라는 또 왕국이 있어요.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제 저 왕국은 왜 중요하냐면 저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딸이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합니다. 예,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헤롯의 이 가게 들어보면 굉장히 근친의 결혼이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이런 거죠. 이 오늘 보면 헤롯 안티파스랑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 1세가 있어요.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 1세가 있는데 또 다른 이복 형제였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사람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딸이 헤로디아인데 빌립 1세랑 이제 결혼하는 거죠. 빌립 1세랑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뺏어옵니다. 헤로디아를 뺏어와서 자기가 이제 부인을 삼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인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가게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가 약간 비슷한 이제 상황을 띄었다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중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황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칼리쿨라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요때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오는 요 시점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칼리쿨라라는 황제가 얼마나 엽기적인 이제 황제였냐면 자기한테 거슬리는 사람은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권력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아부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겠죠. 자기한테 거슬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숙청하고 죽여버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후계자를 이렇게 잘 세우는 게 조선 왕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태자를 잘 세우는 게 자기 권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을 그냥 데려와요.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황제 계승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요. 임신 8개월 된 여인도 데려와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후계자를 잡으려고 그런 일도 있고 또 더 엽기적인 거는 자기 여동생이 3명 있는데 자기 여동생 셋과 다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계자를 세우려고 이런 엽기적인 일들을 했던데 그게 당시에는 아주 엽기적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 당시 문화에서는 예, 좀 이상하다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성문화는 정조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든 황족이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 그것이 이득이 되는 어떤 세력과 결혼을 하는 것이 당시 로마 이제의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이제 이 헤롯의 행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BC 4년부터 16살이 되는 해부터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의 군주가 돼요.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39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분봉왕이 될 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 땅에 있는 분봉왕들도 결국은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스스로는 왕이라고 불려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나오면 이 헤롯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왕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권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16절에도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표현들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소식을 듣는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귀담아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연예 기사나 좋아하는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그런 이제 소식들 우리가 잘 듣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선포는 당시 권력자한테는 왕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왔대요. 또 다른 나라가 왔대요. 그 나라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 아니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다른 나라가 와서 다른 나라의 왕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란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개념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제목도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이제 권력을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왕이라는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의 선포나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외엔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예, 빌립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복 동생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였던 제수시였죠. 헤로디아가 아내였는데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를 뺏어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뺏어 왔어요. 이미 그 헤로디아는 빌립 남편인 빌립과 그 사이에 낳은 딸이 있어요. 살로메라는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뺏어 옵니다. 예, 뺏어 와요. 그리고 그 핑계로 헤로디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본래 부인이었던 파살리스라는 자기 부인을 쫓아냅니다. 어디로요? 원래 그 나라로 나바테아라는 나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레타스 왕이 자기 딸이 헤로데한테 시집 보냈는데 쫓겨나잖아요. 다른 부인을 얻겠다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헤롯이랑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정도로 헤로디아를 이제 뺏어와서 자기 부인을 삼고 싶었던 그런 강한 이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복 형인데. 근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를 못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자기 이복형을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의 비위를 거슬리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했는데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했던 거예요. 예. 성경에는 자기 형이 죽은 후에 후사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이제 율법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자기 형이 죽지도 않았는데 형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부인을 데려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또 20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레위기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헤롯 당신이 하는 짓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뺏어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옥에다 가두게 되는데 그 진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헤로디아 때문이었어요. 헤로디아. 오늘 보면 6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그러니까 그 동생 아내를 뺏어온 거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투옥시킨 이유는 헤로디아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또 6장 19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어요. 죽이고자 했는데 헤롯에게 죽여달라고 계속 졸랐겠죠. 졸랐는데 헤롯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에게 이 헤롯이 묘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눈치 보고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굉장히 직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독특한 거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달래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자기는 원래 본 남편 빌립을 버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좋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더 나은 권력을 향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여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유대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민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민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세례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중들의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았던 굉장히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라고 하죠. 의로움과 거룩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헤롯도. 비록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 여기듯이 날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만큼은 왠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동생 와이프를 뺏어온 거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쓴소리를 듣고 괴로워했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자신에게 왠지 꼭 필요한 말을 들은 것처럼 그거를 달게 들었어요. 이 사람은. 맞아. 사실 저 사람 말이 맞지. 달게 들었다고 돼 있어요. 수긍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눈치를 보는데 근데 이 사람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세례 요한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정말 헤롯 안티파스 같은 거의 양심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는 그럴 것 같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 숨어있는 양심을 찾아내서 그 양심을 깨우고 헤롯의 영혼에 충격을 가하는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스토리는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생일이 됐어요. 생일 파티를 했죠. 생일 파티에 고위 공직자들, 로마 천부장들, 갈릴리 유지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이 사람들은 헤롯 왕, 헤롯이라는 이 분봉왕의 권력을 이렇게 함께 잘 기반을 다져주는 중요한 이렇게 뭐라 할까 공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천부장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자기는 로마 밑에 이렇게 약간 하수인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로마 천부장, 주요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초딩 조카들이 나와서 춤추는 이렇게 재롱잔치가 아니에요. 이 살로메는 이 당시만 해도 결혼 정년기 이미 결혼했거나 결혼 정년기 정도에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춤은 굉장히 권력자들 남성 권력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성적으로 이렇게 어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할까 홀리는 그런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 춤을 보고 너무 이렇게 막 흡족했어요. 자기 생일이기도 하고 또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야 소원 있니? 뭐라도 얘기해. 우리나라 절반이라도 자기 나라 절반이라고 해봐야 갈릴리 지역과 이렇게 베레아 지역 두 군데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떼주겠게 이 둘 중에 하나는 떼줄게 절반은 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 엄마인 헤로디아랑 짰는지 엄마한테 물어요. 뭘 요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달라고 해라. 그렇게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지시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요. 이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괴로웠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괴로웠지만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의 신분도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양심을 찌르는 그 메시지 안에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그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를 달갑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헤로디아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또 자기 체면 때문에 초청한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양심이 찔리고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순종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왜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무죄한 자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말과 위신 사이에서 번민을 하던 이 헤롯은 결국은 후자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래서 여우라고 표현해요. 여우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빌라도죠. 총독 빌라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변호를 해줘요. 예수님을. 당신들 질투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잡아온 거 내가 안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여론, 선동된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당신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계속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그렇게 내어주고 맙니다. 당시 총독 빌라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로마 대제국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 관할의 총독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그 식민지 변두리에서 이렇게 변두리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두리 총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만두고 로마 중앙 정부로 진출하는 게 당시 로마 총독들, 식민지 총독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중앙 정부에 자기를 후원해 주던 세자누스라는 이제 원로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숙청당해요. 황제한테 숙청당합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당신 이 사람 안 죽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 안 죽이면 가이사 황제만이 우리의 왕인데 그럼 당신 반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려까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쫀 거예요. 쫄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쪽에 넘겨준 거죠. 자신의 그 정치적 그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든 이 빌라도든 결국은
자신의 안정,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에 점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거나 비기거나 패하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해주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가나안 족속이랑 언약 맺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말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 안 그랬느냐,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사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으면 됐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랑 전쟁에서 자꾸 패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진단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진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소리 높여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그랬어요. 복임. 이 복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의미에서 복임이라는 지명을 쓴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장면 이후에 오히려 가나안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갑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가면서 급속도로 망가지는 쪽으로 가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아니 분명 회개하고 울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쭉 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양심이 찔리고 번민하고 울고 짜고 하는데 결국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고 빌라도의 모습이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고백과 눈물이 쉽지만 회개의 행동은 더 어렵습니다. 참 이게 참 신앙의 어려운 부분 같아요. 말과 눈물과 그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는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행동 하나 바꾸는 것이 그게 신앙의 성숙인 거죠. 신앙의 변화는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는 삽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갔다
갔다가 돌아오는 그 중간에 삽입이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파송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앞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과 헤롯 왕. 생명을 주는 왕과 생명을 빼앗는 왕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진정한 왕은 그 앞에 본문들에서 봤다시피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왕이 있지만, 반대편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는 이 헤롯은 정의를 억누르고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을 생산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생산해내는 이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향력과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영향력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문을 듣고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의 권력자의 유흥거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허무하게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요. 헤로디아의 미움 때문에, 헤롯의 체면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던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악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서두의 헤롯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난 거 아니야?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난 거야. 헤로디아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헤롯은 인근 국가인 나바테아의 왕과 아레타스 4세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헤로디아를 이렇게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어요. 실제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헤롯이 패합니다. 헤롯이 패해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거는 헤롯 왕에게 굉장히 정치적 위협으로 이제 다가왔던 거죠. 더 나아가서 비록 세례 요한은 이 폭군에 의해서 죽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 인간이 왕인 그런 세상은, 폭력적인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결국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야기를 보면 헤롯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이런 인간의 완고함, 이 인간의 악함이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겉으로는 진리를 듣고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간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느 순간 우리도 헤롯과 비슷한 선택의 순간에 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헤롯이 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헤롯은 AD 39년에 실각하게 됩니다. 유배를 떠나 스페인으로 유배를 보내지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면 헤로디아 때문에 그래요. 헤로디아가 욕심을 부렸어요. 당시 황제였던 그 미친 황제 칼리쿨라에게 자기 남편 헤롯을 왕이라고 칭해달라고 이렇게 쫄랐어요. 칼리쿨라가 약간 미친 황제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헤롯을 폐위시키고 유배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록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의 속성들, 이중성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비록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여서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너무나 왜소하고 하찮게 보이고 그냥 이 세상의 거대한 이 권력 앞에 너무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정말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가진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